오늘 레이보 시흥어즈가 계속 또 지지난주에도 그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소리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하는 것 같네요. 오늘 두 번째 시간 공부하시고 나면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좋지 않아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박수와 우리 격려를 한번 드립시다. 네. 맞습니다. 우리 앞뒤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눠요. 이제 눈을 쳐다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눈을 보세요. 눈을 그냥 여기서 외면되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외면되면 눈을 보시고. 네. 네. 오늘도 복된 날 이곳에 오시느냐고 많이 쓰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과 땅에서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의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인 음부의 권세, 그게 뭘까요? 사망과 그 다음에 사탄의 이 공격이죠.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교회가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우리 무지개 교회의 차이를 좀 아십니까? 무지개 교회도 교회라고 그러기도 하고 설교 안에 자꾸 교회라 그러는데 또 교회 말고 공동체란 얘기도 하죠. 교회, 여러분, 교회 그러면 우리는 무지개 교회를 생각하지만 원론적인 교회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무지개 교회가 교회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 교회지만 이름으로 교회고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자매님들은 잘 안 봤을 수도 있는데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럼 못 보셨어요? 남자분들은 좀 보셨을 건데 거기에 주인공이 권상우가 나와요. 그래도 안 보셨어요? 네, 이 권상우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맨 나중에 싸움을 다 끝나고 나서 막 피 흘리면서 돌아가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학교 폭가라 그래 욕해요. 대한민국 학교 폭가라 그래 욕하고 영화가 이제 마무리돼요. 그 권상우가 말하는 그 대한민국 학교라고 하는 것 안에 이중성이 있는 거죠. 학교도 있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아주 삼류 그런 학교도 있다. 이런 그게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우리 무지개 교회는 그런 공동체처럼 그 주님의 언약을 믿고 함께 모인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우리가 정확하게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원론적인 교회고 우리 교회는 그 교회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야. 또 이 안에 하나님이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원론적인 교회에게 우리 자신을 자꾸 비춰보셔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자꾸 그 원론적인 교회를 향해서 그 밑그림을 자꾸 기본으로 그 완성된 그림을 기본으로 자꾸 우리가 맞춰갈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게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일 문제가 되는 녀석이 요 사탄이라는 녀석이었는데 오늘 요거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래 교회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밖에 없도록 주께서 세우실 때부터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여기 음부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사망의 권세. 사단이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들을 멸망하게 하고 1차적으로는 그렇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1차적으로는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죠. 생명이라는 것이 빼앗기는 과정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삶을 온통 무너뜨리는 과정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그 안에 또 뭐도 들어있을까요?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 세상 방식으로 겪는 모든 고통들이에요. 돈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겪는 삶의 문제는 그냥 겪게 되는데 그 겪는 고통에서 오는 사단의 권세가 있어요.
이게 달라요. 그럼 돈이 그냥 없는 것과 사단이 주는 권세로 없는 건 다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은 없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건강이 태어나서부터 평생을 건강이 약해서 힘든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이 목만 내놓고 평생을 사시면서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저주받고, 그리고 어떤 이 세상의 방식으로 막 업수임 당하고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게 하는 방식들, 이런 모든 방식이 다 사단의 방식이고, 그걸 뭉뚱그려서 저는 음부의 권세다라고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교회가 그런 모든 어려움과 곤란과 또 힘든 과정을 다 이겨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교회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사단에게 매일 지죠. 그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쓰러지는 것 같아.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결국 실패자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이기는 승리를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는 이미 사단에게 이겼구나. 이런 생각들로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한번 가져오는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진실을 먼저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내용이,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세 가지의 내용으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다는 이제 이 환상이죠. 그러니까 상징입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는지의 여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이것에 준한 어떤 역사가 펼쳐진 관계로 인해서 사탄은 패배를 당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7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그 하늘에서 용, 붉은 용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누구죠?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는 이 붉은 용이 천사들과 싸운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미가엘 천사와 싸운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와 싸우고 그 싸움에서 패배해서 땅으로 쫓겨나는 사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이 그걸 환상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건 환상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죠.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용하고 용의 졸개들도 같이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전쟁이, 그런 전쟁이 있은 결국은 그 전쟁으로 인해서 큰 용이 내쫓겨요. 근데 이 용은 다른 이름으로 또 뱀이라고 하는데 옛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뱀을 금방 우리는 상상하게 만들어요.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첫 번째 우리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13절, 15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는 건데요.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쫓겨나가지고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 여자, 곧 교회를 박해하는, 핍박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느니라. 남자를 낳은 여자, 그냥 여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려 가게 하되 막 여자를 계속 괴롭히는 거죠.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그 안에 공동체를 핍박하기 시작했다. 왜 그럴까요? 하늘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회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하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를 박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탄은 지금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전쟁에 패배해서 쫓겨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또 저들을 해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누가? 여자가. 근데 이 여자가 누굽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14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보호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늘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 사탄은 무슨 짓을 해요? 땅으로 내려와서 여자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여자를 못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환상은 결국 하나님과 사탄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받아든 분들은 금방 이게 이해했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박해당하고 힘겹게 로마 정부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은 그냥 단순히 로마 정부가 우리를 미워해서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용이 있구나. 용 한 마리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용이 옛뱀이구나. 결국 이게 창세기로부터 오는 모든 세상을 힘들게 만드는 그 마귀구나. 그 마귀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구나. 로마는 그의 수종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원론적으로 그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세 가지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환상을 통해서 우린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사탄은 이미 하늘의 패배자고 그 벌로 인해서 결국 사탄은 구속의 날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사탄의 실존이에요. 실존. 지금은 날개 피고 활개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사탄은 멸망받을 존재고 사탄은 구속될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우리는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울리는 선언을 한번 주의 깊게 관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발하던 이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지금 사탄이 쫓겨난 이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쫓겨났는데 그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이 사탄을 이겨버렸다. 이길 거다가 아니에요. 이겼다는 거지. 그리고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자, 사탄은 졌는데 이 진 사탄이 땅으로 쫓겨난 거죠. 그런데 쫓겨나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누가 이겨요? 이제 하늘에서 이긴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도 사탄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누가 얘기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김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인생이 우리들의 호흡에만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에만 있으면, 이 땅의 삶만 있으면 죽음으로써 지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을 바라보면 지금은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영혼이 함께 있지만 우리가 육체적 죽음으로 인해서 잠깐 분리됐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영원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지 지금 잠깐 진 것처럼 죽어 있지만, 죽은 상황까지도 겪게 되었지만 결국 이들은 사탄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고난 속에서도 이 사실을 마음속에 둬야 됩니다. 사탄, 그래, 네가 해봐야 내 거 다 뺏어갈지언정, 나의 생명을 빼앗아갈지언정,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과 생명,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구원은 네가 못 가져가지 라고 하는 마음은 적어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탄은 이미 패배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서 빼앗아 갈 수는 없다. 이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본문에서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사탄과 그의 추종자는 어떻게 됐느냐? 그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계속 쫓겨났으니, 또 그와 그 추종자들이 쫓겨났으니,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로마의 그 정부로부터 고통당하고 학대당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그 맨 위에 있는 수장은 하늘로부터 쫓겨난 사단에 불과하고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탄은 분노해서 이 땅에 와서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합니다. 사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겠어요. 하나님의 천사들과 겨루어서 싸울 정도면 보통 대단한 힘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힘과 권력이 얼마나 막대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으로 가지고 있지만 하늘에서도 승리가 있고 오늘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마음을 정해봅시다. 맨날 지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계속 지는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온갖 마음의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과 근심에서 요만큼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하늘의 승리가 있었으니 저와 여러분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맨날 다 질 거야. 사탄에게 뭐 우리가 어떻게 이겨? 무슨 수로 이겨?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좀 이긴다는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서 공부의 그 상위권을 유지하려면 먼저 생각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를 떨어지면 스스로 이상하게 생각해. 내가 왜 이렇게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이 위로 올라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이걸 무슨 수로 올라가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가 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부자가 되려면 뭐부터? 생각부터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신앙으로 바로 우리가 서려면 이미 우리가 승리자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게 복음입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거야가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아는 엄마가 이 아기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얘가 잘해야 이쁩니까? 얘는 아파도 이쁘고, 그러면 더 안타깝고 힘겹고 어려울 수도 있으면 그럴수록 더 사랑하고 더 귀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기뻐하십니다. 그저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열심히 믿었더니 자녀 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받는 겁니다. 믿어서 받는 건 행위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어요, 그래야지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은혜로 받는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은혜를 다른 표현을 할 게 없으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자, 우리를 왜 구원해 줬어요? 몰라요.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요. 이미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시켜 놓고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알아서 사탄과 싸우고 알아서 어떻게 고생하든지 천국까지만 와, 이러는 분이 아니라 이미 자녀 삼아 주실 땐 우리에게 그 권세도 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이기게도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아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하늘의 선언 중에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게 이겁니다. 이거.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돼. 이게 누가 불안한 거예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은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 승리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일이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이 망해도 돼. 결국 이게 다 끝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사실은 이 사탄의 발악에 대한 그래서 성도의 대처입니다. 얘는 발악하는데 우리는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냐? 거듭된 실패로 분노한 사탄이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자기 수하들을 통해서 죽이죠.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없어집니다. 힘든 일을 겪으면 캄캄하죠. 이제 내 인생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많잖아요. 공황 상태에 빠지고 신앙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억울하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이 결과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눈물과 원망과 좌절과 절망을 겪게 되죠. 아마 이런 것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분노가 치밀고 말이에요. 목사가 괜히 미워지고 신앙의 동료들은 괜히 미워지고 그렇잖아요. 교회 안 가! 이게부터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지만 여러분 시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냥 묻혀있지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런 상황에 처한 당시의 성도들에게 계시록을 보내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대부분의 원인 속에 사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뭔가 갈등이 시작됐습니까? 그러면 그 갈등 속에 이미 사탄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세요. 먼저 이놈이 또 일을 벌였구나. 이놈이 벌써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놨구나. 이놈이 벌써 나를 의심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물론 이제 어떤 거는 사탄이 안 한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난 일도 많죠, 그죠? 사탄이 그때는 억울하겠지. 그러나 억울해도 원인은 피할 수 없죠, 그죠?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녀석인데. 그러니까 일단 이놈이 우리를 했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에 여러분 그 다음에 뭘 즉시 생각해야 되죠? 그래, 이거 이길 수 있어. 이거 이겨 나가야 돼. 제가 부목사로 나오기 전까지의 담임 목사님,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인데 지난주에 우연히 통화를 하게 된 상황에서 목사님이 뇌종양이 발견이 된 겁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계속 이렇게 우측으로 바로 가고 싶어도 자꾸 우측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뇌종양이 이제 악성 뇌종양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으셔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목사님들이 몇몇 가서 함께 기도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미 목사님은 아주 담대하시더라고요. 승리의 마음을 탁 갖고 계시더라고요. 함께 가서 기도한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목사님은 이미 그런 병에 있으면서도 그 믿음을 탁 갖고 계시다는 걸 느끼게 하더라고요. 이분은 그런 속에서도 담대한 마음이 있구나. 이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그걸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먼저 이것부터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은데요. 이것도 이겨나갈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우리의 그냥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승리를 하셨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요. 이건 꼭 아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하늘의 승리가 우리 것이라는 믿음을 딱 붙들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그럼 이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하죠. 이 승리는 우리 거다.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를 이루실 거다. 우리 교회에게 승리를 주실 거다. 그럼 이 믿음을, 우리 가정에게 승리를 주실 거다는 이 믿음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격려해 주세요.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네. 어쩌면 말이에요, 지금 격려는 제 설교보다 1000배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재해석해야 되는데요. 이게 세 번째 이야기인데 이거 아직 마치겠는데요.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약속입니다. 땅이 물을 토해내면, 그 물을 토해내면 그걸 갈라져서 다 물이 사라지고 말이에요. 독수의 날개로 보호해 주시고 말이에요. 보호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사탄의 이 패배만큼 여자를 보호하시는 장면도 엄청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는 그 당시의 성도들이 어때요? 제일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제일 먼저 죽어나가요. 교회 성도들이 끌려가서 다 뺏기고 다 죽는데 무슨 보호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엄청난 희생이 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보호라는 것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보호가 아니에요. 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축구장에 오셔서 경기를 뜁니다. 축구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손흥민의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보호가 안 돼요. 일단 축구 경기를 하면 어디든 부러질 때도 있고 어디 근육이 늘어날 때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희생이 있는 겁니다. 그죠? 옆에 있다고 보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뼈가 부러질 때도 있고 근육이 늘어나지 않으면 축구 경기를 안 해야죠.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안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신앙을 따라가는 삶에서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그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전쟁을 이긴다고 합시다. 한 명도 안 죽습니까? 죽게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승리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단과의 싸움은 아무런 희생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고통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근데 보호한다는 말은 뭘까? 그 과정에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담대함을 갖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게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런 환경에서 달려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이 모든 것이 다 보호 차원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자 보세요.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그 능력이죠. 그 보혈의 힘이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요.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태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해석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 주께서 당신의 일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때로는 힘겨운 일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겪어서 죽음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결코 헛됨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는 놀라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한국 사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누군가의 피 흘림과 땀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동시에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세워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사탄을 이기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왕족 제사장인데 힘겨울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런 순간들을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먼저 주님이 이 과정을 통해 나를 또 세워가시는구나, 매일매일 깨닫는 거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성공은 일직선이 아니에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하지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 결국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의 자리까지 우리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 자그마한 실패와 연약함에 머물지 않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에 따라 인내함으로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들고 눈물로 자기들의 삶을 돌아봤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동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어린 양의 보혈, 그리고 자기들이 증거한 그 복음인 말씀만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주님, 하늘의 승리가 우리 것임을 알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현장에서 말씀을 따라감으로 그 승리를 반복해서 경험하는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